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에는 방주에서의 1년 10일 동안의 긴 생활이 끝나고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되는 노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말씀은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를 잊고 계시다가 다시 생각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방주를 마음에 새겨놓고 늘 염두에 두고 계셨으며 노아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창세기 7장과 8장의 노아 방주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에서 운행이란 뜻 속에 암탉이 알을 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둥근 지구를 품고 계시듯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방주를 하나님의 품으로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습처럼 다시 세상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처럼 8장에서의 땅도 홍수로 인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캄캄한 물로 가득했습니다. 태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 하나님께서 일으킨 바람이 수면 위에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에 모으자 땅이 드러났고 거기서 식물을 낸 것처럼 바람으로 인해 마른 땅이 드러났고 거기서 감람나무가 자랐습니다. 땅에 각종 식물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이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듯이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이 마른 땅이 드러나고 생물이 생기자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이어집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듯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홍수의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방주에서의 긴 시간을 노아는 하늘로 향한 창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끝나게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함의 기간을 1년하고도 10일 동안이나 더 기다렸던 것입니다. 노아의 기다림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어집니다. 노아는 방주가 멈추었다는 것을 알았고 비둘기를 통해 땅에 식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루한 기간이었을 것이며 답답했을 것입니다. 한시라도 한순간이라도 빨리 방주에서 나오고 싶었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진행했던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조급함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황을 참아내지 못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다면 좀 더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답이라는 광산업자는 1m만 더 파면 금광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1m를 더 파지 못하고 금광을 포기하고 헐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 금광을 새로 산 사람이 고작 1m를 더 파자 금광이 발견되었고 그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노아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였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자신과 가족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변 상황이 어떠한지 정탐해야 하는 일이 급해 보임에도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처럼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둔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루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급함과 상황 때문에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